집중훈련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고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봤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3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지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집중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도 외웠더니 안 보고도 막 절줄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질문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 같이 한번 깊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고난 주간이 집중하는 게 저를 위한 집중인 것 같아요. 이 집중의 축복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집중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내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우리 집중이 그냥 매번 있었던 그런 훈련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하나씩 새기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있다. 그런 시간들로 모든 성도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주셨던 이 고난의 집중이 아니라 진짜 다 끝냈다는 그 비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래서 제가 뭘 전할까 많은 생각을 했지만 딱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났던 그분이 오랫동안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도 알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교리를 강론했던 분이에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게 우리 말하는 떡을 떼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면 이게 자기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혼을 하니까 천주교에 나와서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하는 곳이 어디냐 찾아봤더니 기독교인 겁니다. 이제 기독교에 와서 이제 이혼해도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쭉 전하고 있더니 저 한쪽 구석에서 이게 알잖아요. 귀와 눈이 저한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쟤는 더 크게 얘기했죠. 더 크게 얘기했어요. 더 크게 다락방을 하고 나서 이제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차 하나 딱 마시는데 갑자기 그분이 일어나서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말을 쭉 거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 인생을 쭉 얘기를 해요. 그더니 두 번 만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저한테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루터가 천주교에서 완전 이단 아닙니까? 그 미친 인간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마인 줄 알았대요, 그 루터가. 근데 자기가 복음을 싹 듣고 나서 루터가 아니었으면 안 될 뻔했구나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인생에 루터는 이상한 사람이고 완전 적이고 이렇게 여겼었는데,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 루터가 우리 인생,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길을 연 거구나. 그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 다 뒤집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복음은 우리 속에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거지요. 자기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왔던 것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한 번에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꼭 한 사람을 만나달래요. 그래서 꼭 한 사람 누구냐 했더니 자기 남편. 찾아갔더니 자기 남편도 30년 넘게 천주교 생활하면서 뭐까지 하셨냐면, 천주교가 하면 이렇게 막 모르는 소리로 막 하잖아요. 옆에서 해설자였어요. 해설자. 우리 말하는 사회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성경 읽어주는. 그것도 아무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뼈를 남았던 분이에요. 똑같이 또 복음을 말했더니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단번에 딱 하는 말이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 캄캄했대요. 캄캄한 인생길을 가는데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에 빛이 탁 비쳤대요. 자기 인생의 어둠이 너무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몰랐는데 그 빛이 싹 자기 속에 들어왔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맞구나. 아무리 내가 나가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는 개인에게는 하나 없어 지금 죽어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요, 한번 제 자신도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지금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지? 그런 찰나에 요즘에 알파고하고 이세대로하고 대결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저를 묵상해 보니까 제가 알파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알파고와 같은. 온갖 잡다한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해가지고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양 다 갖고 있으면서요, 신의 한 수처럼 막 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기기도 해요. 때로는 막 기적도 일으키게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이게 계속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익사이팅이 되어지고 계속 들끓어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또 무너지고, 말은 안 하지만 사건만 생기면 흔들리고요.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요, 제 자신이요, 알파고와 같은 그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까 제가 말했던 합숙훈련 가서 막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은 다 사라지고요, 알파고와 같이 여기저기서 막 들었던 그것이 내 속에 확 들어와가지고요, 이거는 답이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내게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나에게는 자꾸 갈급함으로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밀려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찾는 거예요. 또 찾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꾸 말씀 듣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갈급하니까. 알고 보니 제가 갈급한 거더라고요. 제가 갈급하니까 자꾸 뭔가 찾게 되더라고요. 찾게 되는 걸 뭐 다른 하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 메시지 듣고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 그때 들을 때는 막 기쁘고요, 뭔가 들을 때는 또 뭔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또 현장 나가서 그 말하면 또 사람 살아나고 이러니까 탁 됐는데 나 혼자 있을 때가 문제더라고요. 나 혼자 있을 때 저 내면 깊숙이도 생각 딱 들어 올라오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힘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두셋이 말할 때는 막 힘이 있어요. 혼자 딱 있을 때는 힘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번 우리 집중 훈련하면서 어제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정말로요. 근본 회복 도전을 시작하자.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안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 밑바닥 붙어 있는 내 심령 속에 그 갈급함이 뭔지를 자꾸 찾아내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요. 이번 주 창세기 3장 들으면서요. 가죽옷 이전에 하와가 그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 마치 제가요. 그렇게 자꾸 가리고 있어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번 집중 훈련 통해서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 이 그리스도께 내 삶이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복음 하나만큼은 내 속에 깊이 각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만큼은요. 복음 하나만큼은 누굴 만나도 말할 수 있고 복음 하나만큼은 내 자신이 하루 종일 목사님 말씀처럼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 않을 만큼 이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 돼야 되지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심정 읽으면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예수 믿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부딪혀 올 때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답은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내가 현장에 부딪혀서 내가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사건에 부딪혀서 내가 일에 부딪혔을 때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그리스도 맞는데 내 삶의 적용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에 자꾸 이렇게 뭔가 모르는 자꾸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 다시 또 질문해 봤어요. 그럼 진짜 너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니? 너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니? 그냥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선지자 예언대로 말한 거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고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한 번 들으면 알겠더라고요. 이건 모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복음이 늘 말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 매일매일 응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이번 집중하는 동안에 복음에 대한 걸 꼭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뭔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목사님의 말씀 자꾸 들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데 깊이 생각하는 게 뭐지? 예수 이런 게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건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복음에 나의 삶이 집중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응답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복음에 집중하려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문제가 뭔지를. 왜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하는지, 왜 복음만 깊이 생각하라는지, 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지 그거를 깊이 누리려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오늘 이번 창세기 3장 똑같아요. 너 때문에. 근데 그 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쟤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요. 자꾸 주변이 문제라, 주변이.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누구 문제, 환경 문제 다 이렇게. 근데 진짜 문제를 놓치니까 복음 적용이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게 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 세상에 너 문제, 네 문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의 문제를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왔다고요.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더라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내 문제의 시작이더라고요. 내 문제. 이게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갈급한, 지금 안 되고 있는 내 모습 속에 깊이 박혀있는 옛사람의 체질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에부터 깊이 물이 내려있는 각일 체질에 있는 그 문제가 이 문제를 안 보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른 데서 자꾸 찾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긴 것도 있지만 근본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시작이더라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떠났다? 그게 뭘까? 봤더니요, 인간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더라.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해보니까 저희 목사님들 말한 것처럼 주인을 잃어버린 거라.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당연히 인생은 길을 잃고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방황하는 증거가 뭐냐? 다른 걸 자꾸 찾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이더라고요.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 근데 이 문제가 제 문제였더라고요. 아, 나도 이 속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을 잃어버린 내 삶에 방황하는 증거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뭐가 됐냐? 죄가 됐지 않습니까? 죄.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내 인생의 삶을 사는데 자꾸 문제에 묶이는 인생이 되더라고. 자꾸 묶여요. 뭔가에 삶에 묶여요. 환경과 돈과 일과 모든 것에 나도 묶여요. 계속 묶여가더라고. 거기서 해방받지 못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의 고통 속으로 자꾸 들어가더라니까요. 너무 힘든 거라. 배후에 사단이 하나 있잖아요. 불신앙만 심어서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사단은 하나만 못하게 하더라고요. 뭐만 못하게 했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한 분만 오직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 그렇죠? 자꾸 문제에 묶여서 그 문제에 자꾸 풀려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오직 그리스도만 놓치게 싹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내 속에 남는 건 하나, 불신앙의 씨앗 싹 떼버려. 그 하나만 들어오면 이 문제가 그냥 올라와 버려. 이 문제가. 근데 이 문제가 니 누구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였더라. 제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보이니까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복음에 집중하지?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안 끝났다니까요. 자꾸 올라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답이 하나더라고. 하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막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신 답이 하나더라고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 20절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죽옷을 지입해버렸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요, 가죽옷을 지입해놓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요. 근데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요, 이번에 3장 묵상하면서 맞구나. 이 세상에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그럼 이런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가 오직 붙잡고 갈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죽옷. 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쫓아낼 때도
인간을 외롭게 쫓아낸 게 아니라 평생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고 이 세상에 쫓아냈더라고요. 그럼 이 세상에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아니라 이 가지고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도 이 모든 것 속에 답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조그만 문제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낸 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자꾸 안 보이니까 두 번째 문제는 요 창세기 6장의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에 뭐라 했냐? 세상이 점점 악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지은 걸 한탄할 정도로요. 너무 슬픈 거라. 우상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 공허한 인생, 답 없는 인생, 주인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린 인생, 찾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옆집의 친구, 누구 친구랑 얘기하는 게 더 즐거워요. 왜? 내 인생의 그 공허한 답을 옆에 사람, 누구 사람 다 얘기해 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창세기 6장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결국은 이게 세상의 네피림의 문화로 지금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네피림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찾아요. 그게 우상이더라니까. 오직이 되지 않으니까 오직을 하려고 자꾸 다른 걸 찾더라고요. 다른 걸 찾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조금 좋은 말만 해주면 거기에 확 휩쓸려 가고요. 그죠? 옆에서 조금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막 가고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 신앙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6장 문제가 그냥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더라니까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보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야, 우상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을 피해 다녀?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야, 이런 문제 왔을 때는 저렇게 죄악된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피해 다녀? 그 말한 게 아니라 노아에게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딱 하나더라고요. 집중시켰어요. 집중 안 되면 여기에 흘러가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금 일주일 동안 집중하는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시간이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구나. 정말 여러분, 나 제 자신이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가 방주 하나 들어가 버렸더니 방주 들어가는 노아 그 가족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니는 이런 문제 있지? 너는 어제 이런 짓 했지? 저런 짓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눌린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세상의 것에 지금도 이거는 제게 계속 밀려와요. 방법과 수단을 자꾸 찾는 길로 계속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주신 답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방주. 그거에 120년 집중하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더라고요. 120년 동안 온갖 모든 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 딱 거기에 집중하고 노아는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우리 이번 집중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참된 답을 찾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라고 어제 목사님 근본에 집중하라 했잖아요. 그 어제 저 말씀 듣는데 이 부분이 답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 맞아.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아니라 창세기 11장의 이 문제가 지금의 내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더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11장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도 밀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기에 나도 휩쓸려 가고 있더라니까 보니까요. 성공을 위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속에 있더라니까.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라는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탁 제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답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나안 땅 가라는 겁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가라는 거라고요. 근데 포기하고 갔는데 그 땅에 진짜 적각 부리는 땅이 됐어야 되는데 그 땅이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또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집중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뺑뺑이 돌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중이 안 되니까, 이 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왔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문제가.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다. 복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그러니까 문제 진단을 잘못하니까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선처럼 자꾸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답은 맞긴 맞는데 갈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게, 아 그래, 이번에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께로 집중해보자.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나는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답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시고 이 모든 답의 성취자,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이분이 내 인생에 뭘로 찾아오냐? 주인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주인으로. 손님이 아니라. 길을 잃어서, 주인을 잃어서 방황하면서 다른 답을 찾아갔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된다고 고백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 저 사건 있어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네요.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라는 그 말이 맞네. 하나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시네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또 여기서 방황하고 있네요. 저는 또 여기에 묶였어요. 저는 또 여기 있어요. 또 저는 모르게 답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목사님이 고백 하나만 잘하는 말이 그거구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 길 잃어 방황하는 내 인생에 뭐로 오셨어요? 길로 오신 거죠. 그럼 오늘도 나는 주인 없는 개처럼, 주인 없는 사람처럼 살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여기에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더라고요.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 상황도 알고 계세요. 근데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내가 내 길을 찾고 열심히 내 문제 내가 해결하고 방법 찾다 보니까 예수님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나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문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싹 들더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문제? 그래,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 한번 열심히 해봐. 제 양심 속에 크게 들려오더라니까요. 맞아요, 하나님. 근데 그 뒷절에요,
물덩어리에다 떠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었던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래요. 참 희한하지요.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 하느냐, 물떠온 하인들만 알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 모든 것에 지금도 길이됨을, 아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거구나. 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뭐의 주인으로요? 모든 것의 주인이더라고요. 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지. 그 말은 뭐겠어요?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도 그리스도가 주인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길 되신 거죠. 참선지자. 그분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끊임없이 묶고 가는 이 인생길 앞에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 너를 옮겼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봤구나. 나는 해방받은 자구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더라고요. 맞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 문제에 묶일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마치 진짜 이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자유해야 되겠구나. 왜? 그분은 지금도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내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내 문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아,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계속 묶이네요. 이 문제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네요. 이 사건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네요. 이 일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머리 아프고요, 나만 상처받고요, 나만 힘들고요, 또 기도하고, 이게 계속 반복. 그랬더니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구나. 여러분, 해방된 자인 줄 믿습니다. 진리라 찐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 복음 안에서 참 행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만 제대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 목사님 말이 이해가 되니까 있잖아요, 말씀이. 그뿐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계속 제 속에요, 하나가 심겨요. 하나가. 희한하지요. 창세기 3장을 제가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사단이요, 하와 속에 뭘 심었냐면 불평을 심어버렸어. 불평을요. 처음에 의심했겠죠. 그래 말이야, 이걸 왜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 말 싹 심어버렸어요. 우리 속에요,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만 딱 심어버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만 잃어버리도록.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복음을 놓쳐버려요. 내가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복음을 놓쳐버려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복음 하나만 놓쳐버리더라니까요. 이 사단이 짓이라니까, 사단이지. 근데 분명한 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해버렸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영원인 승리자더라고. 승리.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은 내 인생의 해방자고 그분은 내 인생의 승리자. 이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거구나. 내가 그리스도 고백한다는 말은 주인을 바꾸는 거구나. 내가 주인 되려 했던 자리에, 내가 해결했던 그 자리에, 내가 방법 살렸던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구나. 그 다 끝냈다는 그 답이, 십자가에 다 끝내는 그 답이 내 삶 속에 절절하게 탁 부딪혀오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게, 이 복음 하나 누리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 안에 복음에 다 있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거다, 이 말이 조금씩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맞구나.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이면 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길이십니다. 내 이 모든 묶여있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 문제에서 오늘도 내가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복음의 집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요. 일주일만. 여러분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다 놓고요, 일주일만 한번 복음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도록. 그랬더니 두 번째 나오는 게 이거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보니까 요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내 삶에 이렇게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 기록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이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요 모든 것에도 해방을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구나. 그분은 이 문제에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심을 고백하는 거구나. 그분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구나. 하나님, 오늘도 이거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내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내가 승리케 해달라고. 정말 우리 늘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힘을 얻으시고 믿음의 바른 고백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기도가 내 삶 속에 많은 기도를 한다 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더라고요. 얘가 여태까지 뭘 기도했지? 봤더니요, 이거 아닌 이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알긴 아는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는 거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그분이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보니까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계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 사건, 이 모든 것에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 그뿐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이게 나의 약속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용해 먹으러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내 순간에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버릴 걸 다 갖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내가 놓치고 사는구나. 그럼 이번 집중하는 기간에 그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복음 주신 건 뭔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얻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맞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목사님 말씀 지난번 하셨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일 것이다가 아니라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데요. 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나는 가질 것이라가 아니라 가진 자더라고요. 뭘 가진 자요?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네, 하나님의 내 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축복까지 다 주셔버렸어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분은 그냥이 아니라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까지 나의 배경이 되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나의 배경 되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되는데 나는 나 혼자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나. 아,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한 게 기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행복한 게 기도구나. 그러면 하나님 진짜 나의 삶 속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처럼 하나님 이제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고백하는 증인.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많더라니까 보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할 게 있거더라고요. 강단 말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더라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 수업 갖고 사모를 하다가 그 패턴을 다 바꿔버렸어요.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맨날 얘기하셨거든요. 강단 말씀을 사모를 하라 했는데 그 강단 말씀 갖고 오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하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안 그래도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상해. 계속 읽고 똑같은 말 이게 뭐지 도대체. 한 주간 잡았으면 됐는데 근데 제가 한 목사님 말씀하고 나서 한참 있다 깨달은 거지요. 그 패턴을 바꾸고요.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보이면 안 되는데 목사님 그 녹취한 그 요약본을 보경이가 이렇게 딱 그걸 요약해서 쳐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다 빨간 글씨 파란 글씨 막 쓴 건 뭐냐, 매주 내가 보면서 성경본 썼던 거 맨날 옆에서 막 써놓거든요. 그리고 뒷장에는 뭐 하냐,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그 다음에 새벽에 주신 메시지들, 내가 정리한 메시지들 계속 쓰거든요. 근데 강단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붙잡은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이거든요. 영원한 가죽 옷 그리스도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게 제 말이 아니라 강단 말씀이 있었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일을 도모하라. 오늘 제가 붙잡은 말씀, 강단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되게 힘이 돼요. 아, 그렇지, 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구나. 그래, 내가 육신의 일, 내가 여기에 있는 자가 아니지. 근데 오늘 화요 집회 갔다 오면서요, 하나님 많은 또 응답을 주셨어요. 강단 말씀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을 찾아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설명한 걸 듣지 마시고 목사님이 설명하기 전에 그 설명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성경 구절.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설명을 들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설명 말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속에서 성구를 찾아내니까 성구를요. 그거를 뭐하냐,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어느 때는 저는 보니까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 보면 볼수록 매일 똑같은 메시지가 제가 계속 부딪힌 게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사문을 보낼 때는 계속 그걸 보낼 수 없어가지고 다른 걸 보냈는데 그게 묵상되니까 일주일 내내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묵상이 되니까 목사님이 왜 그걸 설명하는지가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지금부터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본문의 말씀과 그 본문에 저희 목사님 참 감사한 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 풀어주세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안에 무궁무진한, 어느 때 보니까 성경 구절이 막 엄청 많아요. 막 80, 제가 안 세봤는데 하여튼 꽤 많은 구절이 막 구구절절이 있어요. 구구절절이. 근데 그 모든 걸 다 제가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놓치고. 근데 기도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집중한다니 강단의 말씀 보자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내게 하나님 신 복음의 힘이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내게 답이 돼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기도하는 제 자신, 기도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집중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니까 이게 나에게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하고 시도하셔야 돼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요 미혹의 영 사단이요 하나만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만 못하게 해요. 그 말은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자리 잡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누가 했던 말만 기억하게 해요. 목사님의 메시지에 그랬다더라 라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려 자꾸.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근데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 하나만 갖고 묵상하라는 이유를 제가 보면서 아니구나. 여러분 요 응답을 같이 받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났더니 네 번째는 이게 그 다음에 되는 거더라고요. 강단 말씀과 응답이 되면 그때부터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 놓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평생의 기도 지금 대학 복음화, 렘넌트, 그리고 지금 이 교회 현장 놓고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 그리고 기도가 계속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진짜 복음도 기도도 나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응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아니라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요. 이번 집중 기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는 이거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저는 일로 또 흘러갔다가 또 다시 주인 고백해요. 또 다시 일로 묶였다가 또 고백해요. 저를 제일 많이 그리스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제 아들들이에요. 정말로 진짜 그래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일 많이 그리스도하게 만들어요. 진짜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로 제가 제 자녀 가르치는 거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 자녀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고 해방받게 해달라고. 자녀 문제 묶이니까요 제가 다 기도도 아무것도 안 돼요. 막 폭발했다가 무너지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 또 기도. 근데 그 자녀 문제가 저에게는 또 이걸 고백할 때는 또 해방했다가, 이 체질이죠, 체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체질 될 때까지 우리 이 삶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축복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떨려. 목사님 계시는데 처음 하거든요 지금.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이 전도는 제가 보니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으로 행복해지니까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밖에 말할 게 없다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그거에 대한 뭐 제 잘랑이 아니라, 전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하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도의 전문가라는 복음의 전문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 가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 왜? 내가 그 집 주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내 인생 주인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아니,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그리스도 주인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전도더라고요. 군더더기 있게 말할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님 막 꾸밀 필요도 없더라고요. 막 미사고 써서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근데 잘못하면요, 제 자신 보니까요, 이게 안 될 때는요, 제가 포장된 걸 너무 많이 만들어요. 포장된 걸.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가 뒤에 사람이 얘기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걸 모르겠다고. 복음 전했는데요, 그 다음 사람이 말하는 게 앞에 걸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요? 난 열심히 설명했거든요. 막 제가 막 뜨거워져갖고 저 혼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냐,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알고 봤더니요, 가장 중요한 것만 다 빼버리고 하나 가지고 엄청 많은 설명을 하고 있대요, 제 자신이. 그 말은 뭐냐, 알파고더라고요. 들은 거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들은 거 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 거 말할 땐 진짜 행복하게 말하는데 옆에서 누가 그랬더라 말한 그걸 듣고 말할 땐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듣는 게 아니라 이번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행복해지고 진짜 복음도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지금도 맨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계속 하거든요, 제 자신한테. 제 자신에게 지금도 구원의 길을 계속해요. 왜? 나도 이렇게 계속 묶이니까. 계속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다가 상대방이 생각나면 상대방 놓고도 또 구원의 길을 해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앉아놓고 구원의 길을 해요. 종이층에 그게 신문이 돼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안 될 때도 있지만 내 삶 속에 계속 여러분, 진짜 이것이 이번 집중을 통해서 회복되고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늘종의 성도님들, 저 자신도 그렇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나의 삶, 이게 내게 가장 행복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 자신 놓고. 그 안에서 진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나는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해지도록, 복음 하나로 행복한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도 제자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저 혼자 해요. 저 혼자 행복하고. 저 혼자 몇 명 영접시킨지 몰라요. 혼자. 제가 리스트 는 사람 몇 명 영접시킨지 몰라요. 저 혼자. 그 사람 영접 안 했지만 혼자서. 또 묶이지 않고요.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드시 목사님 말한 것처럼 저도 잘 안 돼요. 실천해야 되겠더라고요. 실천은 뭐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안 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을 안 내기 때문에. 나의 하루의 24시 중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이번 집중훈련 기간에 만드세요. 시간을 내세요. 24시 중에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집중할 때 뭐 하냐?
내 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집중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집중하고 그거로 행복한 시간, 강단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행복한 시간. 이때는 고민 털어놓는 시간 말고요, 하는 그 고민도 아시니까, 그렇죠? 시간을 멈추세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멈추세요. 그리고 이분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5분이 됐든 그게 10분이 됐든 그게 1시간이 됐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거지요. 시간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번 집중 끝나고 나면 만약에 24시간 중에 나의 삶의 시간이 잘 안 들여지면 이번 참에 예배 회복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든 성도가 내가 집중이 잘 안 되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만큼이라도 나와서 집중하겠다고. 그렇죠? 온 성도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 가지고 작은 거 실천이거든요. 근데 큰 실천보다 작은 실천은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나의 삶의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축복에 들어가는 시간,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강단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 속에서 아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성과 하나 찾아내세요. 성과 하나를. 아시겠죠? 성과 하나 찾아내세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뭐하냐? 묵상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외워버리세요. 그냥 잘 안되면 그냥 애우세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보세요. 뭘? 강단의 말씀. 꼭. 아시겠죠? 이거 실천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내 옆에 대상자들 찾고 하는 부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제가 해서 죄송하고,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이 시간 끝나고 되도록이면 집에 빨리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단 10분이라도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10분이라도 한번 다 각자 흩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한번 쭉 찾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번 집중만큼은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번 집중만큼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게 이미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집중만큼은 내 모든 기도 제목 잔뜩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진짜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거라는 것 한 번쯤은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부활이 진짜 능력의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